교독해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이제 사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공식적으로 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또 복음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야고보가 순교함을 통해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거꾸로 들으시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보되게 도와주신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기초가 쌓여진 모습을 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선교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이 그 파선하면서 로마로 가는 길 동안에 풍랑을 만나 파선하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교회들을 예를 들을 수 있겠죠. 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지를 보내서 메시지를 7교회 중에서도 좀 괜찮은 교회도 있고 좀 못한 교회도 있고, 그러나 완벽한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또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지만 완벽한 교회라고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 선교의 아주 중심적인 교두보로, 이방 선교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신앙의 또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그 새로운 신학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 두 가지. 하나는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1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전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좀 큰 교회로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교회와 나누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로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배출했기 때문도 아니고,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한 일, 가장 먼저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모델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에는 계속해서 팔레스틴 지방에는 흉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2차 선교 여행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연보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많은 헌금을 해서 3차 전도 여행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헌금한 모든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그 교회에 드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마 이런 선교 여행 중에 우리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한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사역했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다른 이방 교회에서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 비전을 표어를 담장 너머로 보던 가지가 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를 좀 넘어가서 우리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람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축복들을,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죠. 마음과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 곳에 우리가 전할 때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돕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위기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또 각 교회별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그 다음에도 결산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많이 쓴 게 없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정부에 받은 것들은 우리 당에서 얘기해서 우리 다 다른 분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 또 주변 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우리가 나누어서 지원한 모습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뎀 교회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죠. 지속적으로 또 이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을 때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서기 46년경 정도로 우리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한 2년 정도 1차 사역을 하고 1년 반, 2년. 그 다음에 다시 49년에 두 번째 선교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윗지방으로 해서 우리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게 49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년 3년 걸려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교회와 조금 있고 쉬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한 53년경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한 57년까지 이 지방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가는 길에 안디옥을 들으지 못하고 그냥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헌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46년에서 적어도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까지가 57년 이 정도 되니까 10여 년 넘도록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넘도록, 그리고 이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 또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 어떤 교회를 위대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또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은 크게 사역하지도 못하고 빨리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한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집사로 임직을 받았는데 빌립은 죽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도자로서 유대 지방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도 이 빌립의 집에서 유하고 아주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빨리 죽었지만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기원 후 한 80년대 후반까지 살아남아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가 짧든 크든 성경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 하면 그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삶이 길었든 많은 일을 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가,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귀한 잣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빨리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빌립은 또 오래 살아남았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짧게 산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이고, 또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도를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정해서 파송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주 좋은 특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죠. 바나바하고 사울이 있었죠.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파송받은 지도자였고,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 힘들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불러서 동역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사도들도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사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교사와 목사, 직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세우지만, 목사와 교사는 장로들 중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가르침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분을 teacher, 교사 또는 pastor,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교사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으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가 있고, 그 다음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그죠? 바나바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사울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이 5명의 리더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참 다양한 그룹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느 지역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는 어느 지역 사람인지? 구브로 사람입니다. 바울과 사울이 선교하러 갈 때 가장 먼저, 지금은 사이프러스라 그러죠. 이 안디옥 앞에 지중해 터키 바로 밑에 있는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이프러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섬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바나바는 그 섬 사람인데, 바나바는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성경 퀴즈 해야 되겠는데,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도 헬라 말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2세들처럼 잉글리시 스피킹 하듯이 그릭 스피킹 주인 거죠. 바울처럼. 그렇고 바울은 다소 사람이고,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 지파는 아니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둘이 지파가 달라요. 그러나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은 다릅니다. 하나는 다소 사람, 하나는 구브로 사람. 오늘 본문 두 번째 사람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므온은 유대 이름이죠. 시므온은 유대 이름이니까 이분도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름이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는 뜻인데, 왜 검다고 했을까 할 때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흑인과 오랫동안 구수 사람 이쪽에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조금 흑인의 계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혹시 들어보셨죠? 구레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강제로 잡혀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 이름이 나오는 거,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죠.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도 언급하는, 아주 그 어머니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귀한 집안으로 섰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들은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그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루기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방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그다음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헤롯 집안 사람, 헤롯과 젖동생인데 함께 컸던 그런 헤롯의 친족인 그런 사람도 이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마구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사불란하게 그 지도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지도자가 돌아가시든가 떠난 후에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의 교회들은 언제나 복수의 지도자가 함께 다스리는 교회로 구성합니다. 장로들이 함께 다스리도록.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2 사도가 있었고, 또 야고보 장로도 같이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다시 방문할 때도 장로들이라고 늘 언급하면서 같이 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도 아주 신실하고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 5명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죠. 좋은 영적인 리더십, 복수의 리더십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한 사람이 잘 선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영적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으로 서 있을 때 목사가 바뀌어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그냥 교회에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설교했던 바나바가 설교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온 교회에 같은 마음을 주셨는지 정확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걸 같이 인식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주의 선교를 위해서 이미 부름받은 준비된 사람인데 그렇게 헌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생각할 때 두 분이 정말 이 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웠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길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선교적인 교회로 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선교적인 일들을 합시다 할 때 어떤 개인이 어떤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담임 목사인 저가 볼 때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다. 함께 나눌 때 리더들이 같이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 때 그거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교회에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에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할 때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그렇게 했을 때 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모여서 금식했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러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세울 때도 금식하여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할까? 금식하는 것은 겸허함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허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사람의 앰비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려 기도하며 그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그 교회에 임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같은 뜻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큰 일이 있을 때나 작은 일이 있을 때나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나눠진 의견도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아, 이게 그렇다. 아니면 이거 내 욕심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귀한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되지 않는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이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서 보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미 이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2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내어 보내는 거죠.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것, 정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교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내어 보내죠. 그래야 선교 가면 우리 바울의 여정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차 여행부터 능력도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사람,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다니면서 다 복음을 증거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선교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가지고 그곳에 사업을 일으켜서 그곳에 있는 선교를 돕고 세워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도 그곳에서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 안에도 델리에는 더 많은 한국 직원들이 나와 있죠. 삼성, LG 아주 탑 그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와서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편하게 복음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예수 믿어.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위와 신분도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을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참 신실하게 봉사하면서 많은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있기 때문에 선교적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곳에 방문했던 한 분은 저희 거기 인도에 있던 교회, 한국 한인 교회를 하는 이제 선교사님 파송 왔다고 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인도에 그냥 방문 왔다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방문 왔다가 아이가 어려워서 좋게 온 건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방문을 왔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지역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도 있고 가정도 좀 회복되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또 그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가셔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시간 나면 또 와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 직장을 가지고
또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두바이에도 한인 교회 있는데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일하면서 두바이 한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어느 곳에든 해야 되고, 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냥 선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일하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일부러 비자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낼 때는 준비된 일꾼, 가장 좋은 일꾼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일꾼 담임 목사하게 하고,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자리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당신은 선교나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신학교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선교 많이 갔지만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부목사라고 하기 위해서 다 가고 그렇게 훈련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특별히 갈 데 없는 사람을 선교에 가겠다 그렇게 보내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많죠. 한국 교회가 선교할 때 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엘리트 클래스의 사람들이, 의사도 오시고 복음 전공하는 사람도 오신데 탑 클래스의 학교를 다니고 복음을 가지고 젊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육사역도 하고 복음사역도 하고 하는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를 목회했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위해서 헌신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지,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귀한 교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